스크린 보이시나요? 파워포인트 보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환대라는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악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든 그 당시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레위 남자가 등장을 해요. 18장까지 등장한, 지난주 본문까지 등장한 레위 청년 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첩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레위 남자가 첩이 있었는데요. 남편 한 명과 부인 한 명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신데, 첩을 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대개의 경우 거의 전부 다 일이 꼬여요. 특히 레위 남자가 첩을 두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첩을 두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어떻게 일이 꼬일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편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첩이 화가 납니다. 첩이 화가 나서 친정집에서 4개월 동안 머무르고 있어요. 아빠 집에 온 첩을 달래려고 이 레위 남편이 장인 집에 찾아옵니다. 왜 데리러 오는지 여기 본문에서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첩이 떠난 4개월 후에, 장장 4개월이라는 시간 후에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장인은 사위를 극진히 환대해요. 4일 동안 대접하고 더 놀다 가라 하는데 사위는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다가 훗날 예루살렘이 될 여부스라는 곳에서 머물지 않고 길을 더 가다가 기브아에서 한 노인네를 만나서 거기서 묵게 돼요. 그 노인네가 환대를 베풉니다. 그런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요. 동성 간의 성적 쾌락을 일삼는 악당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 첩이 집단 성폭행의 피해자로 처참하게 희생을 당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하셨다면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사사기 저자가 이 역사의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소돔처럼 되어버렸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고발하는 것처럼 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구조적 특징이 있어요. 오늘 전체 사사기 19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서 두 가지 종류의 환대가 대조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구조예요. 특징입니다. 두 가지 환대를 보게 돼요. 장인, 첩의 아버지의 환대와 노인네의 환대가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장인의 환대가 지루하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사기 19장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지루하게 쓰여져 있을까? 왜 환대의 모습을, 장인어른, 자기 아버지의 환대의 모습을 이렇게 랭시하게 보여주는가? 혹시 이것이 본문의 그런 역사 혹은 핵심을 푸는 열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상숭배라는 주제에서, 지난주 본문까지 우상숭배라는 주제에서 이제는 환대라는 주제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사사기 저자가 이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첩이 이 아빠 집에 오게 된 계기, 그 이유, 세 번역에서는 화가 나서라고 말을 해요. 화가 났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행음했다라고 말을 해요. 행음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unfaithful이라는 단어를 써요. unfaithful 해서 아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용된 단어의 그 번역이 상당히 이곳저곳에서 애매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한 영어식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repugnancera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repugnancera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강한 반감을 뜻해요. 상당히 불쾌하고 강하게 반감이 되고 혐오감, 염증, 진절머리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첩이라는 여자가 자신이 어떤 불의를 저질러서 쫓겨나온 거 혹은 간음해서 쫓겨나온 것이 아니라 남편이 화나게 했다라는 어떤 증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게 돼요. 특별히 3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남편이 지금 첩을 데리러 장인 집으로 오는데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래서 데리러 온 거란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잘못한 여인에게 어떻게 마음을 달래주어서 다시 데리고 오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전체 문맥상 지금 이 첩이라는 여인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애매한 부분, 이 첩을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19장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죽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과연 그 집단 성폭행범들이 죽인 것인지 아니면은 밤새도록 윤간을 당해서 기절초풍한 상태에서 이 레위 남편이라는 사람이 토막살인을 했는지, 남편이 토막살인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명확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고대 문서들도 이와 관련된 고대 문서들도 침묵하고는 있지만은 분명히 본문 기록의 핵심이 다른 데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의 문맥과 사사기 저자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언약과 복음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추려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안식이 있다. 남편으로부터 고통받은 첩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하고 쉴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하고 쉴만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친정 아버지 집이에요. 남편이 찾아오기 전에 4개월 동안 참 평안과 안식을 누렸었을 거예요. 구원. 첩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집이 구원이에요. 아버지가 구원이에요. 그 첩의 아버지가 사위를 또 어떻게 대합니까? 끝없는 환대와 환영을 베풀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장인 어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았으면은 딸을 괴롭히는 사위 벌써 죽었어요. 얼마나 딸이 힘들었으면 남편을 떠나서 아빠 집에 왔었겠습니까? 왜 자기 딸을 힘들게 했느냐? 왜 4개월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오느냐? 뺨때기 내리면서 따져 묻지 않고 내쫓지도 않아요. 이 장인어른은. 이 남자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첩의 아버지, 장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품이 가장 안전하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으며 거기가 바로
구원을 누리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피조물들을, 특별히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집, 우주적 성전, 하나님 자신의 품에 두실 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도, 인간도 그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리게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죄인 되어서 생명 없는 우리를 환대하시는 거룩한 일을 더러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푸른 품으로 부르심. 그 장면을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 보게 돼요. 이 사위가 4일 동안 누린 이 환대는 어떠한 환대입니까? 장인은 사위의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탕자 이야기가 있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버지가 탕자를 조건 없이 품어주는 사랑으로 맞이하듯이 장인도 사위의 회개를 조건으로 내걸고 환대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사랑 누림이 아닌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그러한 사랑. 그리고 이 사위는 더 그러한 환대를 누릴 수가 있었죠. 장인어른의 환대로 장인어른의 은혜로 극진한 환대를 누린 후에 회개하고 이 첩과 새로운 출발을 했어야 했는데 자기 갈 길을 가요. 이 사위가 장인의 은혜를 잊고 무시하며 자기 갈 길을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장인의 은혜를 잊고 자기 첩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파렴치검이 되어버려요. 첩의 아버지는 안전, 보호, 구원, 천국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떠나면 인간은 비참함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너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과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안전을 보장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 자기 품에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들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들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레위 남자와 첩이 집으로 가는 중에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한 노인네의 환대를 받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이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와중에 성적 쾌락에 굶주린 불량배들의 습격을 받으면서 이 환대의 아름다운 현장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죄악의 속을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기에 묻고 있는 남자와 관계를 해야 하겠다. 상관해야겠다라는 말, 성관계를 말합니다. 성관계. 지금 너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그 남자와 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불량배들이 이렇게 나오면 싸우든지 상종하지 말아야 되죠. 지금 이 노인네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하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의 첩을 내어주려고 해요. 이 노인네가 참 문제예요. 이 집주인 노인네 참 문제예요. 특히 레위 남자도 이게 문제예요. 자기의 첩을 희생양으로 밀어내요. 그리고 밤새도록 인간당하게 내버려둬요.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은 비참하게 죽어요. 죽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처참하게 죽어버려요. 밤새도록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이 레위 남자는 지금 자기 첩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물건으로 지금까지 봐왔다라는 얘기예요. 첩을 왜 뒀겠습니까?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예요. 자기의 놀이개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왜 이 첩을 데리러 오지 않았을까? 추측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다른 여자들과 쾌락을 즐기다가 지금 자기 재산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첩이. 자기의 재산이에요. 자기 물건이에요. 자기 놀이개예요.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한 재산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첩을 밤새도록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고통의 현장으로 몰아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잃었으니 이 여인의 몸을 12동강을 내서 보복하자고 합니다. 약자의 희생이 결국에는 자기의 보호가 되는 그런 비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의 그 첩의 모습을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레위 남자가 주인공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힘없이 죽임당한 이 첩, 이 여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악행이 드러납니다. 첩은, 이 여인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본문 속에서 사사기 저자가 이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이 여인은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얼마나 살고 싶어 했으면, 밤새도록 윤단을 당하면서 얼마나 살고 싶어 했으면 죽는 순간까지도 두 팔로 문고리를 잡고 있었겠습니까? 시신이 찢김 당하기까지 당하는 그 수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여인의 비극. 오늘 전체 본문이 환대라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대를 주고 받음 속에서 정작 환대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첩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모두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을 만한
상황인 것이죠. 힘없고 죄 없는 한 여인의 기구만장한 이야기. 이 여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의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지우고 굴욕당하고 고문당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만드신 땅에 오셨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지 않았다. 자기가 창조하신 땅에 오셨는데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시고 아무 말 없이 죽어가는 이 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에서의 그 땀이 피처럼 흐르는 정신적 고통과 십자가에서의 찢겨지는 육체적 고통 모두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구원과 기쁨과 보호와 참평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가 누리는 이 환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환대는 완전한 환대.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완전한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참평함과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대조 가운데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적어도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남자의 언행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적용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왜 레위 남자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고자 하는지, 그 이유는 레위 남자가 마치 우리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 레위인을 사사기 17장부터 계속 등장시키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 사람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사역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이죠. 특별히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처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겨야 했던 예배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특별히 이 레위 지파, 하나님을 특별하게 철저하게 섬겨야 할 레위 지파마저도 이렇게 타락했다. 모든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담대히 나서서 말씀의 칼을 휘둘렀어야 할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변질되고 부패되고 죄 저지르기 바빴다. 첩을 대하는 모습, 이웃을 대하는 모든 일상을 보면 그 예배의 대상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이방인 지역에서는 잘 수 없다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모양새는 챙기면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모습. 오히려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장인의 은혜, 그 첩의 아버지의 은혜를 뿌리치고 오히려 자신의 첩을 재산 삼고 그리고 희생양 삼는 모습.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사용하는 레위, 이스라엘 민족, 지금 현대시대의 교회, 우리 모두의 모습.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예배가 아닌 삶을 살고 나보다 약한 자를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려는 어그러진 신앙의 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점을 우리가 한번 몸부림치면서 함께 분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의 환대에 우리 매일 매순간 감사하는 일주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이 환대, 이 구원의 환대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손을 펼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으로 환대하셨어요. 영원한 참평안과 안식 누리는 그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 모두를 품으셨어요. 세상이 너무 혼잡하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들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기 쉬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즉각 채워주는 아마존 프라임이 오히려 더 감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클릭 몇 번만 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집 앞 문 앞까지 배달시켜주는 우리의 좋은 아마존 프라임이 오히려 더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베조는 우리의 돈을 다 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환대, 그 구원을 여러 모양으로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더러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카톡방으로 올려놓은 혹은 홈페이지에 미리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좀 미리 들으면서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이 구원의 환대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잘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요. 환대의 손길을 계속 펼치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매일마다 상기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레위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약자들과 연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약자들과 연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정체되어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비례해요. 예수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이웃이 눈에 들어올 리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소중하고 존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Amazing Grace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웃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 품어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누리는 신앙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로 증명이 돼요. 이웃 섬기는 일상 예배가 없다면 주일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란 말이에요. 사랑 없는 꽹과리. 우리가 교회적으로 해외 선교 봉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DC에 집중해서 함께 봉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혜연 씨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 팀이 만들어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자원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도시와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주일 예배 회중 기도를 통해서 지역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DC에 집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전공, 여러분들의 재능,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지금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환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함께 집중하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도시를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을 둘러보면서 또 다른 여인, 또 다른 예수가 이 시대의 약육강식, 악한 시스템에 유린되어서 사회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죽임 당하지 않도록 이 약자들과 함께 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의 그 핏값으로 물려받은 그 환대의 사랑으로 이 약자들, 고통받는 이웃들의 피와 눈물과 상처를 감싸주며 참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그런 환대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환대의 섬김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악하고 악한 이 세상의 역사를 봤어요. 메시아, 크라이스트,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언약을 완성할 예수를 계속해서 품고 계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 모든 인간의 악, 슬픔, 비극, 죽음을 다 씻겨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지금 현재도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될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이웃을 향하여서 환대의 섬김을 다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집 갑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다 같이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